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읽습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내가 지극히 큰 사도를 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고 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오노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사역자들의 삶 19번째인데 그리스도의 중매자로서 사는 것이 사역자들의 삶입니다. 사역자들의 삶은 중매하는 삶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그의 배필이 되게 하고 백성이 되게 하는 그런 중매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누가 중매자가 필요해요. 하나님한테 바로 들은다.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바로 무슨 음성을 들었다든지, 뭐 꿈을 꿨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거의 99%는 가짜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가령 뭐 모세랄지, 뭐 아브라함이 들었다 할지 이런 걸 빙자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건 99%는 가짜입니다. 신비롭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들었다 하더라. 그러니까 그러면 중매자가 필요 없죠. 그렇잖아요. 직접 들었으니까. 어쩌면 이것이 그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직접 들었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뭐 사역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뭐 물론 그런 사람이 된다면 또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는 사람이 그런다면 그것도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은 역사에 한두 사람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이 뭐 음성을 들었다든가 음성을 들었다 해도 그것도요 그냥 우리가 듣는 것 같은 이런 음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던 사람도 똑같이 들은 게 아니고 뭐 우레가 울었다 하기도 하고 내성소리가 났다 하고 있다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를 바울은 그렇게 들은 거죠. 다른 사람도 다 들을 수 있는 음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뭐 이래저래 하면 안 되는 거죠. 수년 전에 있었던 다미 선교회 사건도 그런 사건입니다. 중학생이 뭘 들었다 이겁니다. 중학생이. 그걸 이장님 목사라는 사람이 업그레이드하고 막 부풀려가지고 그 다가올 미래를 예비하라 이런 책을 만들고 이래서 한동안 한국 교회를 확 뒤집어 놨던 때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뭐 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다 그걸 지지했습니다. 그걸 선교에 이용하고 자기 설교하는데 이용하고 그랬어요. 근데 막상 이제 그 해프닝이 되고 나니까 또 나와가지고 뭘 하냐면 그 자체를 말한 게 아니고 때를 정한 것이 잘못이다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해 있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했는데 때를 정해서 뭐 10월 20 며칠 9월 20 아니 10월 며칠이었죠? 네, 10월 28일 뭐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날짜를 정한 것이 잘못한 게 아니고 근원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지금 신천지라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생 아이인데 그 애가 무슨 계시를 받았다는 데서 시작한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저기 경기도 과천, 지금은 서울이지만 그 과천에다가 뭐 장막성전을 짓는다고 전국에서 떼몰려 갔거든요. 그 지역에 우리 지금 서울교회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거 아닌가 하고 뭐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그 흔적이 없어졌더라고요. 그 완전히 벌판에다가 천막 치고 막 난리가 났던 데거든요. 네, 그러니까 속으면 안 된다. 왜 어떻게 하면 안 속냐? 그런 건 원칙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오시는 원칙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바로 사람한테 올 수 있으면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물하고 기름도 서로 이렇게 섞어지지 않는데 신하고 사람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겠냐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디 가니까 그 영적인 빛을 사진 찍어놨다고 벽에다 크게 막 대갖고 붙여놨어요. 그건 또 저 전도관 쪽에서 해놨는데, 그 자기들은 그 이제 영적인 빛이 그 박태선 장로가 말을 설교할 때 영적인 빛이 막 확 비쳤다 이겁니다. 그래서 놨어요. 그래서 사람이 쏟는단 말이에요. 영적인 빛이 어떻게 광학 렌스에 비치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진기는 물질입니다. 유리고. 그 유리는 물질인데 그 물질에 영적인 빛이 어떻게 포착이 되겠습니까? 그게. 영적인 빛을 사진으로 찍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쏘았거든요. 가보니까 소사에 있는 제1천연성이라는 데가 있는데 산 위에다가요 집을 얼마나 크게 지어놨는지 5만 제단이라고 그래요. 5만 제단. 5만 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인데요. 뭐 이렇게 막 몇 층으로 지어 그런 게 아니고 한 층에 5만 명이 들어가. 한 층에. 그것도 이렇게 의자 놓고 그런 게 아니고요. 맨 바닥입니다. 그냥 쫙 마루를 깔았어요. 그 여기서 저 끝에까지 아득해요. 5만 명 앉으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 도시가 생겼던 겁니다. 예. 그것이 이제 옮겨가지고 이 부산 쪽에 있는 기장이라는 데까지 옮겨갔죠. 제1천연성, 제2천연성, 제3천연성 해가지고 그래 왔습니다. 그 사람이 쏘으려면 참 이상하게 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중매자가 필요합니다. 중매자. 예수님이 왜 왔겠습니까? 중보로 왔단 말입니다. 중보. 예수님은 알고 보면 중매자입니다. 중매자, 중보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올 때 반드시 중보를 통해서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중보를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화장품이 다 기름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물하고 기름하고 섞어놨어요. 근데 물하고 기름하고 섞으면 아무리 섞어도 안 섞어집니다. 이게. 거기다가 중화제를 넣어서 그걸 섞어놓은 겁니다. 그 약품을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중화제 없이는 물하고 기름하고는 섞어지지 않아요. 화장품은 기름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그런 게 됐죠 지금. 그래서 기름인데도 불구하고 씻으면 그냥 씻어지잖아요. 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중보가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수도 없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그래요. 이것을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천주교에서는 이제 중보 기도라는 거.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면 성모 마리아가 자기 아들이니까 예수님이 자기 아들이니까 가서 부탁을 해서 잘 들어준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잖아요. 아들은 지금 임금이 되어 있는데 임금한테 직접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면 어머니가
대신 말을 해준다 이겁니다. 이건 이제 요한복음 2장에서 그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생겼을 때 물이 떨어졌는데 누구한테 말했냐? 그 어머니한테 말을 하니까 어머니가 아들한테 말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일반 교회에서는 중보 기도라는 걸 많이 한다더라고요. 중보 기도. 그러니까 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건 좋죠. 그런데 그걸 중보 기도 한다고 그래요. 중보 기도 한다고. 그것도 아주 미신적이죠. 예, 자기가 기도해야지. 예? 중보 기도를 한다고 그거 들어주겠어요. 하나님하고 나와 관계인데. 그러니까 사역자는 어떤 사람인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매자입니다. 중매자. 예. 누구든지 전도하는 사람은 나는 중매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나는 중매하는 사람이다. 이게 좋은 예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예입니다. 창세기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시죠. 그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에 얻은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이 결혼할 때가 돼서 이제 신부를 구해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죠. 거기서 구하지 말고 하란에 가서 그 아브라함의 형제가 있었잖아요. 자기 그 조카가 살고 있어요. 그 조카의 집에 가서 이제 며느리감을 데려오라. 이걸 이제 그 종에게다가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종이 이제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 거죠.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주인의 명을 받고 먼 길을 가서 그 주인의 며느리를 감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이게 중보하는 거죠. 중매하는 거. 그는 자기의 주인이 어떠한 사람인가 이걸 열심히 설명합니다. 우리 주인은 아브라함은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부자냐? 이렇게 부자입니다. 신랑감은 또 어떤 사람이냐? 아주 얌전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정해준 대로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니까. 예, 자기가 뭐 야곱처럼 어떻게 막 쫓아다녀서 구해보려는 사람이 아니고 아버지가 해준 대로 늘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은. 그 모든 복이 이삭이 받은 복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입니다. 그래서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그래 있어요. 언제든지 이삭을 축복할 때 보면 너 아버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생각해서 내가 너에게 이 복을 준다 이겁니다. 그런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아버지에게 그냥 절대적인 사람이에요. 아버지에게 절대적인 사람. 그래서 아들의 형상입니다. 성경 전체 속에서 아들의 형상.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되심의 하나의 예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아들입니다. 아들. 그러니까 신랑감은 이런 사람입니다. 예, 100세 얻은 사람인데 얌전하기를 이렇게 얌전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순종적이고 이렇게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하면 또 말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은 폐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늘어나서 전시해 놨어요. 보십시오. 우리 주인이 이렇게 부자입니다. 네, 가져왔습니다. 증거를 갖고 왔죠. 이걸 보더니 처녀 리브가가 즉시 따라 나서겠다. 얼마나 중매를 잘했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친정 부모들이나 식구들이 아이 그래도 한번 가면 오기 어려운데 며칠 좀 머물렀다가 가거라 하니까 아니 난 그냥 가겠다 이거예요. 아 그래 보따리 하나 쓰러 따로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그 이삭의 아내 유명한 리브가입니다. 예, 이 사람은 교회의 예표예요. 예, 구약 성경 속에서 오늘날 교회의 예표고 신부의 예표입니다. 예.
그 신랑이 이런 사람이라고 하니까 막 그 말에 반해가지고 뭐 모든 걸 다 제쳐놓고 나는 가겠다. 만류도 물리치고 바로 집을 나갔습니다. 예. 이것도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하나의 예표죠. 예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이렇구나.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보고 막 따라 나갔구나. 그러니까 아무리 영광스러운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중매를 제대로 못했으면 말입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예. 가서 뭐 우리 주인은 뭐 이러고 저러고 한 사람인데 뭐 참 좋은 사람인데 이런 점은 좀 안 좋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버렸으면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예. 늙은 종이란 말은 아브라함하고 일생을 같이 했단 말이거든요. 일생을 같이 했으니까 아브라함을 사사시 알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다. 이걸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다. 요즘 같으면 이제 뭐 다른 것 설명하겠죠. 근데 이 종은 아브라함에 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을 봤어요. 예. 그래서 그걸 설명한 거죠. 이 사람은 이런 경우에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하더라. 이 사람 하나님 빼놓으면 시체다. 이런 식이 요즘 같은 그런 영화나 그러지.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는 데마다 복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자란 말이거든요. 부자. 육신적으로 말하면 아주 부자인데 이 부자가 뭐 오늘날로 말하면 육신적인 부자만 이겠습니까? 그 안에 영적인 풍부한 유산과 풍부한 경험이 있단 말입니다. 이거 부자죠. 그러니까. 부자는 돈이 많으니까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저런 일도 할 수 있고 모든 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영적인 유산이 우리한테 풍부하게 있으면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든지 저런 일을 당하든지 다 대처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거 없으면은 어떤 때는 좋다 그랬다가 조금 문제가 생기면 금방 다운돼 가지고 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나간다고요. 하나님 있으면 왜 이런 일이 생기냐 뭐 이렇게 그러면 그것도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건 이제 나쁜 영향을 주는 게 다른 사람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잘 믿고 있는 사람한테까지 가서도 야 나도 너처럼 그렇게 열심히 믿었어. 나도 잘 믿었어. 그런데 이게 뭐냐? 하나님 있으면 이러겠냐? 뭐 이래 이제 나서 보면 초치는 거죠 그냥. 거짓말로 하면 초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늘 실패하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경험이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이 쌓이고 쌓여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때 실패 안 하겠어요? 하다 보면 내가 잘한다고 했는데 또 실패하는 경우가 있고 내 욕심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경험이 필요해요. 내 잘못했다. 자존심 상한다. 부끄럽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세상에 똑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은 평생과 똑같아요. 늘 그런 일 당하면 해답이 없으니까.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해답을 받은 사람, 하나님 은혜로 해답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은 다음에 그런 일을 만나면 쉽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것은 그거 자체로서 해결하려면 결국 싸움밖에 안 납니다. 근데 거의 영적인 것이 딱 들어가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네, 간단하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관여하시면 일은 아주 쉬워지는 거예요. 네,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모르겠고 도저히 길이 없고 사방에 막히고 그런데 공중에서 헬리콥터가 와가지고 딱 들고 가보면 간단하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여기. 섬에 이렇게 떨어져서 오도 가도 못한다. 네? 근데 공중에서 날아와가지고 딱 건져가 버리니까 간단하잖아요.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나로서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소식이 있단 말입니다. 예, 하늘은 열려 있다. 하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방이 다 막힐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일이니까 내가 잘못해서 막힐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막아서 막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우리말 좋은 말 있어요. 예?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한 것처럼 하늘은 열려 있어야 돼요. 그 하늘을 막아보면은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예, 하늘을 막아보면 잘못해도 좋아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늘은 열려 있어야 돼요. 예, 그래야 구원받을 길이 생기죠. 근데 아예 하늘을 막아본 사람들, 하늘을 막아보면 뭐 소용없더라, 믿어봐도 소용없더라 하고 딱 막아버리면 말이죠.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죠. 뿐이니까 내 주먹을 믿는다 뭐 이래 보면 뭐 하늘에서 올 길이 없잖아요. 길이 없. 하나님도 통로가 있어야 오시지 아무데나 그냥 오시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통부함을 가지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절에서 스님들도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많은 깨달음을 가져가지고 그래서 세상 모든 일을 가볍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모두 참선하고 있고 고행을 하고 있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고행하고 그렇게 안 해도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에서 저절로 얻어진다고요. 다. 예, 그때는 이해하지 못해도 시간이 넘어가고 난 다음에 보면 아 그때 이래서 이랬구나 이렇게 알아진다고요. 예? 이래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하나님을 더욱 알아져가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참 하나님을 아는 거 영생이래요. 예? 왜냐하면 참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과의 경험이 있다 그 말이거든요. 예, 그분을 알면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예, 영생. 그러니까 이 종은 정말로 노련한 종이었죠. 예, 영적으로 풍부한 종이었죠. 왜냐하면 주인하고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점도 알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봤단 말입니다. 예, 이걸 열심히 설명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말 몇 마디 했는데 막 따라오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신랑감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출생했는지, 어떻게 자랐는지, 어떻게 이 사람이 복을 받고 있는지 이런 걸 자세히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려면 예수님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 그 육신적인 지식이 아니라 예, 인격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건 경험적인 지식이죠. 경험적인 지식. 예, 그냥 문자적인 지식만 하려면 그게 뭐 간단하죠. 책 보면 되고 뭐 신학 공부하면 되고 이런 건데 그거 갖고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예, 그분을 아는 것은 인격적인 알미이기 때문에 그 알미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분을 안 것만큼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를 만났는데 병자를 고친 걸 봤다. 그러면 이 사람 속에는 아 예수는 병자를 고치더라. 안진병이도 일어나더라. 이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디 가서 말을 전하니 무슨 말을 해도 그 수준에서 말을 하게 됩니다. 예, 예수를 전하러 갔는데 뭘 전하게 되냐면 아 병자를 고치더라. 이런 분을 내가 만났다. 이렇게 전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해도. 예. 베스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데를 봤다. 이거. 그러면 그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자세히 봐보십시오. 많은 설교자들이 있는데 그 설교자들이 설교한 걸 자세히 들어보면 그 사람이 경험한 걸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어디까지 경험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는 예수는 병을 고치는 분 이렇게 드러나는 거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는 양식을 먹여주는 분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갖고 예수를 전했다고는 할 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은 예수 아니고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을 전했으면
나는 기적 행한 사람을 전한 거니까 그건 예수님을 전한 게 아니라고요. 기적 행한 분을 전한 거예요. 또 그런 혜택을 받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랬겠죠. 우리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그런 경험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 너희 하나님은 누구냐 그러면 만나를 주신 분이다.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경험한 대로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죽은 것을 전하는 거죠. 죽은 것을. 그건 누구나 책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경험하는 것은 역시 인격적인 거기 때문에 그분을 어디까지 가서 만나느냐, 왜 그 아들에 대해서 평생을 얘기하느냐, 왜 아들에 대해서 평생을 따라다니냐, 그분을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을 아는 것이 물질을 아는 것처럼 간단히 아는 게 아니고요.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눈높이만큼 맞춰서 알려지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아는 것만큼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요. 사람들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영생은 무엇을 하여서 어떻게 해서 무엇을 알아서 그게 아니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아마 요한이 한 말 같아요. 요한이.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증거품을 제시했잖아요. 부자다 해놨는데 아무것도 없이 가가지고 말이에요. 동전이나 몇 개 가져왔으면 증명이 되겠습니까? 그거? 우리 주인은 부자인데 이런 걸 선물로 보냈다. 선물을 보고 나니까 진짜로 부자구나 이렇게 생각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증거가 있어야 된다. 증거. 그럼 나는 그분을 믿고 내가 행복하고 복된 사람이 됐으면 행복하고 복된 증거가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생각이. 아침 먹고 또 싸우고 왔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마누라하고 뭐 평생 싸우고 산다고 뭐 이래갖고는 안 되잖아. 증거가 안 되니까. 그죠? 자기가 어떤 경우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증거해야 된단 말입니다. 용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 어떻게 용서받았는가를 설명해야 되고 복을 받았으면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를 설명해야 된다고. 지금은 그래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내가 증거품을 내놔야 되잖아요. 이게 귀중품입니다. 이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귀중품입니다. 이걸 내놓자 이겁니다. 우리 길리의 자매가 사람들 자꾸 데리고 오잖아요. 얼른 생각하면 간단한 말로 그냥 데리고 온 거예요. 가보자. 뭐 이래갖고 데리고 왔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얼굴 보면 항상 재미있는 얼굴이에요. 항상 행복한 얼굴이잖아. 그러니까 누가 보면 우울했던 사람이 보면 말입니다. 아이고, 야, 저 뭐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되죠. 가서 시커매야 가가지고 뭐 나는 교회 가니까 이래 좋더라고 뭐 이래 하면 말입니다. 아이고 얼굴 꼬라지 보니까 아니네. 대본에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얼굴에 쓰여 있단 말이에요. 다 쓰여 있어요. 그게 거짓말 할 수 없거든요. 합당한 중매자가 있으면 즉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합당하게 중매를 못하면 들어보니 가고도 싶고 안 가고도 싶고 이러면 이제 뺀질뺀질해지고 잘못 중매해보면 아예 그냥 올 생각까지 없어질 수도 있고 나는 거기 가가지고 뭐 집을 몇 채 날렸다 이런 소리 해보면 오다가도 가버리는 거잖아. 이 중매자는 너무너무 중매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처녀는 즉시 따라 나왔다. 여기서 우리가 구약 성경 가운데서 특이한 것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그때는 일부 다 처제입니다.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복이었기 때문에 일부 다 처제였어요. 시골에 가보면 그걸 알게 돼요. 자식 많은 게 복이라는 걸. 왜냐하면 자식이 많아야 농사를 많이 지을 수 있었으나 옛날에. 그리고 자식이 많아야 세력이 큽니다. 한 동네에서. 예. 자식이 없고 식권 안 된 사람들은 동네에서 큰 소리를 못 해요. 그러니까 하여간 시족이 많아야 짱땡. 예. 왜 옛날에 그렇게 자식 많이 낳기를 원했냐? 그 시대냐 그렇죠. 요즘은 자식을 많이 안 낳으려 하잖아요. 귀찮기만 하다가 안 낳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도시 생활하다 보면 그런 게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는 평생 유일한 아내고 유일한 남편이고 그렇습니다. 이거 아주 희귀한 일이거든요. 이건 구약 시대는 아주 희귀한 일입니다. 희귀한 일. 그 이삭은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리브가는 이 영적인 보물을 보고 찾아간 사람. 그러니까 이 두 사람만 일부 일처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정말 귀중한 일입니다. 이 얘기는 구약 시대의 중매자로서의 본보기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 중매는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중매자로서는 예표가 된다고 할 수 있죠. 오늘 우리를 위한 예표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위한 예표. 그건 주인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내가 주인의 뜻을 잘 따라가지고 순적이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가가지고는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충분하게 증거를 했어요. 이 종도 만일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불만과 불평이 많았으면 그럴 때 튀어나오지 않겠어요. 얘기하다 보면 말입니다. 주인에 대한 불만이 안 나오겠습니까? 근데 주인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종 자체가 행복했단 말입니다. 그 종을 보면 주인을 안다고. 종을 보니까 아, 주인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구나. 네. 그 종을 봤는데 종이 막 찌부러져 있고 막 그냥 죽지 못해 살고 있고 막 이러면 그 보나마나 주인이 그렇단 말입니다. 또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얘기 한다 하더라도 아이고 네 꼬라지 보니까 네 주인을 알겠다 뭐 이렇게 돼버리고만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한테 대해 자기는 막 정말로 잘하고 멋있는 남편이라고 하는데 그 아내를 보니까 막 찌들어져 가지고 막 이런 거 있으면 누가 그걸 믿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신랑을 증거하고 주인을 증거하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매하는 일은 순전히 인격적인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수단이나 방법이나 이런 게 아니고 기술이 아니라고요. 순수한 것이라 돼요. 순수한. 좋은 결과를 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사역자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그 아들을 사람에게 소개하고 증거함으로써 아들 안에서 주인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임무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아들을 소개해가지고 아들이 이런 분이요. 나하고 이런 관계요. 이게 소개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이렇게 바꾸신 분이요. 하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으면 뭐가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아들을 전했어요. 전하고 왔는데 그 후에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딴소리를 해버린 거라. 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혼란이 생겼다 이거죠. 제대로 못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혼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려고 했다. 정결한 처녀. 유대인들의 청년이 결혼할 때는 그 두 명의 친구가 보좌관으로 이렇게 딸린답니다. 딸리는데 여러 가지 이제 결혼식을 준비를 다 하지만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신부의 순결을 지켜 보장하는 일이랍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순결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하고 갔는데 또 다른 그리스도를 전했다 이거. 그럼 섞여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결하지 못하다 이겁니다. 바울이 전하지 않는 다른 것들을 전하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고린도 교회는 받아들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결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율법에는 섞이는 것은 정결하지 못하다고 되어 있어요. 뭐 이 섞이는 것은. 그래서 흰 실과 검은 실을 결의해서 천을 만들지 말아라. 또 흰소와 검은 소를 한 멍에에다 지어가지고 밭을 가지 말아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건 정결하지 못하다 이거거든요. 흰소는 흰소끼리 있어야 되고 검은 소는 검은 소끼리 있어야지. 섞여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생명은 섞이면 부정해집니다. 예, 섞이면 부정해져요. 요즘에 유전자 변형인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분명히 사람 몸에 들어가면 안 좋을 겁니다. 예, 과학적으로는 어떻게 증명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수입 농산물에 문제가 있다는 거 그거잖아요. 짐승들을 먹이기 위해서 이제 유전자 변형을 시켜가지고 막 굵게 만들었다 이래요. 예, 콩도 막 이만씩 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그럼 뭐 수입이 많이 될 거 아닙니까? 소출이 많이 될 거. 근데 그걸 사람을 먹으면 사람 속에서 과연 그 괜찮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사실은 뭐 정말 순수한 거 먹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과일이랄지 뭐 이런 거 전부가 다 온전한 상태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 상태로 원형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다 어떻게 키우고 해가지고 살만 키워놨다고 살만. 살만 크게 깨닫고 요즘에 비만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 거 계속 먹으니까. 예. 닭고기도 뭐 닭을 키우는데 성장 호르몬을 쓴다는 이런 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뭐 키친인가 쿠친인가를 먹어놓으면 이게 비만 아이들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다 또 기름에 튀겨가지고 먹으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인간의 수명은 120살이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완전히 무공해 식품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무공해 식품이란 건 거의 없습니다. 이제 다 변종된 것이고 인간이 스스로 수명을 깎는 셈이나 마찬가지. 예, 다른 예수를 받아들였다. 예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우리가 갈 때. 예, 근데 바울이 전한 예수와 또 다른 사람이 전한 예수가 있었다 이거예요. 당시에는 사도들이 전한 예수가 이제 하나의 표준이 되어 있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또 다른 얘기를 한가 봐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 성경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정보 이외에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예, 뭐 유명 인사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사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런 게 섞인 겁니다. 예, 무슨 말이 섞여 들어오는데 이런 게 부정한 거지. 지금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 밖에는 모릅니다. 다른 정보가 없으니까. 다른 책이 없으니까. 정통이라는 사람도 이단이라는 사람도 다 성경만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서로 다르다 그러거든요. 같은 성경을 보는데 서로 다르다 이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가톨릭 교회는 이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경을 그동안에 묶어놨어요. 아무나 못 보게.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만 그런 사제들만 보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그것도 바티칸의 해석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해석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래에는 지금 개신교에서 하도 성경 때문에 공격을 하니까 이런 성경을 이제 가르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지금은 개신교에는 성경을 공개했어요. 캐톨릭이 성경을 묶어놨으니까 혁명을 일으켰으니까 이제 이걸 열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인 앞에 다 이제 성경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고 난 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성경 번역입니다. 그때는 라틴어로만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이걸 독일어로 영어로 막 번역을 해가지고 캐톨릭이 성경을 감춰놓고 있는 걸 갖다 열어놓은 거죠. 폭로시켜 본 거죠. 이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통제가 나오게 됐어요. 인간의 생각은 늘 불안합니다. 늘 불안하니까 이걸 또 잘못 본 사람이 생긴다, 잘못 보면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통제를 한 거죠. 특정한 교리를 가지고 이제 표준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도신경이 뭐 이런 고백들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안 하지만은 일반 교회 다 하고 있어요. 이런 교리들을 왜 만들어 놨냐면 이걸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성경을 아무렇게나 보면 안 되니까 이런 기준에서 봐라 하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믿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각 교파마다 자신들의 신학교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교육해서 사역자를 만들어냅니다. 신학교는 서울대학교처럼 하나만 있으면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파마다 다 하나씩 있습니다. 크든지 작든지. 왜 그러냐면 교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그 생각 다른 것을 고유하게 전하기 위해서 다 각자의 신학교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같은 성경을 가르쳐도 다 다르게 가르칠 수 있죠. 그러니까 같은 예수를 말하는 같은데 겉으로는 같은데 속으로는 다를 수가 또 있죠. 이게 이제 개신교의 문제점입니다. 1000년 이상 개토릭에 묶여있던 성경은 아직도 그러니까 완전하게 자유를 얻었다 할 수가 없어요. 완전하게 풀린 게 아니죠. 성경은 자유롭게 읽혀져야 하고 해석되어야지 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다른 분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셔야 된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은 성령이 인도해야만 올바로 읽을 수 있다. 이게 모든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교리를 먼저 들어보면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겠습니까? 교리가 먼저 제한해 버리는데 성령이 인도하시겠어요? 신학에 의해서 가르쳐져야 된다.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가르치시겠습니까? 이미 벌써 지식이 다 들어가 버렸는데.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교리에 있으면서도 성령이 인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설교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아는 사람들이 내 생각은 감춰주시고 성령께서 오직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딱 기도하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다 된 줄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개가 기도한 거 다르고 소가 기도한 거 달라요. 개가 기도할 때는 뭘 기도하겠습니까? 오늘 점심에 뼈다구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소는 기도하기를 뼈다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싱싱한 풀. 요즘에 지금 보리밭에 보리가 파려 있는데요. 야, 그거나 한 단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닙니까? 보리가 섞인 풀 얼마나 맛있겠어요. 영양가가 풍부하고. 그러니까 아직도 성경은 완전히 개방되지 않았어요. 교리로 제한해서도 안 되고 신학으로 가르쳐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안 하면 중구난방으로 다 지막금 할 것이고 해놓으면 사람의 생각대로 딱 정해질 것이고 참 난처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알고 보면 성경을 지식으로 생각하니까 그렇지 이게 우리의 삶으로 생각해 보면요. 믿고 살아보면 알 일 아닙니까? 그 지식으로는 맞다 안 맞다가 될 수도 있지만은 믿고 살아보면 알 거 아닙니까? 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수영을 한다 라고 가르쳐 줬어요. 물에 들어가 해보면 알 거 아닙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당장에. 안 해보니까 모든 머리만 쓰고 있는 거잖아요. 살아보면 다 통로되고 맙니다. 사람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보지 않고 단지 지식만 가지고 교리에 맞느냐 안 맞느냐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게 옳으니 저것거리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살아봐야 될 일이죠. 살아봐야 돼. 그렇게 되면 잘못된 것은 사라집니다. 저절로. 그 사람한테 수영 강습을 받았는데 아무리 수영을 해도 안 된다. 그럼 자연히 거기 떠나지요. 안 그렇겠어요? 아무개한테 수영 강습을 받았더니 잘 되더라.
다 그리 몰려갈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저절로 다 교회의 벽이 허물어지게 될 것이고 교리나 신학의 벽이 다 허물어질 거 아니겠어요? 배우더라도 살아본다면 해결이 된단 말입니다. 예. 그 옳은 것은 남게 될 것이고 잘못된 것은 저절로 시세 없어질 것이고 옳은 것은 더 남게 될 것이고 이것도 시장 원리나 마찬가지예요. 시장에 가면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건은 늘 나오게 되고 안 필요한 물건은 없어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예. 옛날에 잘 팔리던 것이 오늘은 안 팔린다. 요즘 안 팔린다. 요즘 사람들이 그걸 안 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저절로 들어가 버립니다. 예. 안 팔리면 상인들이 안 팔리는 거 갖다 놓지 않습니다. 예. 팔리는 걸 갖다 놓고. 그러니까 순리대로 하면 된단 말이에요. 순리대로. 많이 팔리는 것은 자꾸 만들고 안 팔리는 건 안 만들고 이러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미리 정해놓고 이건 안 사면 안 된다. 꼭 이걸 사야 된다. 이러면 말입니다. 그걸 억지로 사다 놓으면 집에 와서 쓸 데가 없어. 그러니까 살림살이만 복잡해지고 인생만 복잡해져. 머리만 복잡해져. 그거 안 배웠더라면 괜찮을 일 가지고 그걸 배웠기 때문에 고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많은 헛된 고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 기독교인이 아니었으면 안 해도 될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예. 일반 세상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는 일을 자기 혼자 고민하고 있어. 예. 왜? 잘못된 걸 배워서 그렇거든요. 배워서. 배우지 않을 것을 배워놨어. 왜? 이걸 꼭 배워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배워놓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쓸데없는 거죠. 우리 몸에도 쓸데없는 것이 남아있으면 병이 된단 말입니다. 요즘에 그래서 건강식품이라는 것들이 대부분 다 옛날하고는 아주 지금 반대입니다. 반대. 옛날에는 건강식품 그러면 보신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우리 몸을 도와주는 이런 영양분들이었었어요. 왜? 못 먹고 살았기 때문에. 예. 근데 요즘에는 못 먹고 나서 병 든 사람보다도 너무 많이 먹어서 병 든다 이겁니다. 그 다 씻어내는 약들입니다. 모두. 예. 요즘에 무슨 항산화제니 뭐 이런 것들 좋다고 하잖아요. 이거 다 남은 거 다 청소하자 이거면 청소. 이걸 놔두면 병된다 이거면 놔두면 병된다. 그러니까 우리 생리 속에서도 나쁜 것은 밀어내고 좋은 건 받아들이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가만 놔두면 돼 있어요. 시장도 가만 놔두면 돼 있어요. 그런데 계획 경제를 하게 되면 시장을 통제한다고요. 누군가가 배추 한 단에 100원 그러면 100원 받아야 된다 딱 정해놨어. 100원 안 받으면 벌 받아. 이러면 이 배추를 80원만 받으면 다 팔리겠는데 100원 받으라 해놨기 때문에 이거 팔 수가 없단 말이에요. 100원 붙여놓고 그냥 아무도 안 사가.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공산주의가 왜 안 된 줄 아세요? 시장경제의 원칙을 무시하고 계획경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 안 된 겁니다. 예. 사람들이 필요하면 사고 안 필요하면 안 사고 이래야 되는데 국가에서 딱 정해놓고 그대로 안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인도가 왜 저렇게 못 산 줄 아세요? 인구가 얼마입니까? 엄청난 나라잖아요. 근데 그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거꾸로 했어요. 거꾸로. 정치는 자유민주주의를 하고 경제는 통제 경제를 했어요. 공산주의식 경제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못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일하러 와요. 돈 벌러 와요. 저렇게 큰 나라에서. 자, 중국은 이걸 봤기 때문에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공산주의를 하는데 경제는 자유경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돈이 막 중국으로 몰려 들어가는 거죠. 달러 주체를 못해. 경제는 자유경제를 해야 된다. 예, 정치는 뭐 공산주의 하든지 말든지. 정치 아무리 자유롭게 해도요. 경제를 통제해보면 경제는 안 됩니다. 예, 돈은 안 됩니다. 수요 공급의 원칙을 따라야 잘 살게 돼 있어요. 어디든지 가서. 잘못된 것은 사라질 것이고 잘된 것은 남을 것이고.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명한 말입니다. 공회원들이라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사도들을 재판을 했어요. 왜 하지 말란 걸 하냐?
우리가 하지 말라 했는데 왜 하냐? 뭐 이렇게 이제 재판했어요. 그래갖고 정죄를 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 나쁜 것 같으면 저절로 없어질 것이고, 좋은 거 가지면 누가 이걸 막겠냐? 하나님이 하신 일 같으면 누가 이걸 막겠느냐? 이렇게 변호한 사람이 한 사람 생겼어요. 예, 사도행전 5장 34절부터 40절. 여러분 가서 읽어보시면 그때 이런 사람도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지금 재판석인 말입니다. 그 뭐 지사장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앉아가지고 하고 있는 판에, 예? 아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 만일에 성령으로 인한 일이 아니라면 저절로 망할 것이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해서 된 일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막겠느냐 이게.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안 하고 기어코 자기 생각대로 밀어붙인다고. 한 분이신 예수를 왜 다르게 보는가? 당신은 다른 예수란 누구를 보고 한 말인가? 분명히 알 수가 없어요. 다른 예수를 전했다니 누구 보고 지금 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다만 바울과 사도들이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란 뜻입니다. 당시에는 아직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사정과는 좀 다를 것이죠. 아무래도 성경책이 없었으니까. 지금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 외에는 다른 예수는 모르기 때문에 그때하고 사정이 좀 많이 달라요. 문제는 지금 성경을 어떻게 보냐 이게 문제입니다. 사도들이 전해주고 교회들이 선정한 지금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성경, 이 성경은 사도들이 말로 했거나 혹은 편지로 했거나 한 것을 후세에 와서 그 교회가 이걸 우리가 성경으로 정하자 이래서 된 것입니다. 이래서 처음부터 성경 쓴다 이래서 쓰는 건 아닙니다. 여기는 한 분 예수가 전부예요. 예수는 한 분이다. 하나의 성경 한 분의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절대로 문제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개신교는 출발할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직 성서 하나만 있으면 헷갈릴 필요가 전혀 없다. 이것저것 나올 필요도 없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안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는 사람은 각각이에요. 이것을 통제하려고 캐톨릭은 제도를 만들어놨어. 위에서 성경을 봐라 그러면 보고 보지 마라 그러면 안 봐요. 이렇게 통제가 딱 돼 있어요. 개신교는 다 풀어놓는다 해놓고 불안하니까 또 교리를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높이 성벽을 쌓고 있는 거예요. 철조망 위에 또 철조망을 또 얹어놓고 있는 거예요. 지나다 보면 아주 재밌는 데가 있어요. 담장 위에 철조망을 쳐놨어. 근데 그것이 잠자다 보니까 불안했던 모양이죠. 위에다 또 한 줄 쳐놨어. 그런 그 시기나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인간의 생각을 막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그걸 다 막아내겠냐 이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옳은 것이면 남을 것이고 틀린 것이면 없어질 것이지. 이미 선악과로 적셔졌잖아요. 우리가 유대주의가 또 있잖아요. 힐랍 철학이 있잖아요. 각 지역마다 역사적인 관습이 또 있죠. 교리와 신학이 또 널려 있죠. 이렇게 다양하게 얽혀 있는 데서 하나를 보고 다 하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다르니까.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사정을 보고도 똑같은 사건인데 전혀 보는 게 달라요. 똑같은 사건인데. 네. 그래서 서로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거기. 그 요즘에 묘한 말이 있던데 그 사실과 역사는 사실과 진실은 다르대요. 나 이 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네? 사실과 진실은 다르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어떻게 이걸 막아내겠습니까? 사실과 진실은 다르다. 이번에도 뭐 세월호 사건 때문에 그 누가 글을 써놓은 거 있었어요. 왔는데 보니까 우리가 지금 보통으로 알고 있는 것은 틀린 거다 이겁니다. 틀린 거고 사실과 진실은 다르다 이나서. 그래서 나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아니 사실은 어디까지고 진실은 어디까지인지 뭐. 아리송해 정말 아리송해. 말해보면요 말이 완전히 달라요. 이게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른데 이거
사실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 사실과 진실은 다른 거다. 이러니까 이거 곤란하다. 나는 바닷가에 산 사람이잖아요. 배가 어찌하면 넘어지는지 알아요. 배가 어떻게 되면 넘어지는지 꺼봐지는지 가라앉는지 안단 말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냥 단순한 조난사고 같아. 예? 배를 잘못 개조한 것도 있어요. 일본에서 헌배를 사다가 수리를 했어. 그리고 한 층을 더 높였다든가 그래요. 예, 그런 것이 하나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다녔는데 바다에도 항로가 있습니다. 배가 다니는 길이 아무 데나 가면 안 되거든요. 물살이 달라요. 이렇게 가다 보면 물살이 막 도는 데도 있고 말이에요. 여러 가지예요. 근데 그래서 위험한 데는 못 가도록 줄을 그어놨어요. 근데 그날 그 위험한 데로 간 겁니다. 그랬으니까 배가 넘어지지요, 당연히. 예. 남 생각할 때 그냥 운전 잘못해갖고 넘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것이 지금 얼마나 시끄러운지요. 1년 내내 정부의 발목을 잡았죠. 국회의 발목을 잡았죠. 예, 국회가 수만 건의 산정한 안건을 처리 못하고 넘어가잖아요. 19대 국회가. 뭐냐 이런 거 하다 그랬어요. 세월호 사건 이런 거 잡고 해다가. 그래 나 답답한 거예요. 이거 도대체 사실과 진실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누가 뭐 일부러 저런 사건을 만들었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단 말입니다. 진짜로 모르겠어요. 혹시 아는 분 계시면 다음에 좀 나한테 연락드리고. 진짜로요. 진짜 모르겠어요. 그래 잘못하면 인정 없는 사람이란 말도 듣겠고. 왜냐하면 300 몇십 명인가 사람이 죽었잖아요. 대단한 문제거든요. 이것도 문제는 대단히 큰 문제지만 문제 자체는 단순한데 이게 어떻게 사실과 진실이 다른지 그걸 모르겠단 말입니다. 예, 모르겠어요. 우리 젊은 형제들 중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가만히 와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생명 없는 물질을 보고도 사람마다 느낌이 달라. 다른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의미 때문에 그럴 거라며. 하물며 하늘에 속한 분을 땅에서 안다는 거. 이것도 참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생명의 영이신 예수를 온 인류가 다 같이 볼 수 있게 한다. 이거 정말 숙제죠. 알고 보면. 예, 정말 숙제죠. 다 같이 볼 수 있는. 똑같이 물건을 봐도요. 생각은 다 다르다고요. 그래 이게 물건이라는 사실과 물건에 대한 느낌이란 진실이 다른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달라. 똑같이 건강을 보고 와도 시를 쓰면 다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일시킨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는 살아있는 인격이면 영입니다. 인격이고 영이에요. 그러면 보는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볼 수 있고 다르게 느낄 수가 있어요. 예. 얼굴을 보고도 다 다르게 느끼는데 하물며 생명의 영인데 살아있는 인격인데 만난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정말로 만나서 느끼는 것이라면 이렇게 느끼니 저렇게 느끼니 다 좋아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를 만났을 때 느끼는 거 있었을 거예요. 그럼 나면서 소경되었던 사람이 눈을 뜨고 나서 예수를 봤을 때 또 느낌이 달랐을 거란 말입니다. 예, 죽은 나사로가 살았을 때 또 느낌이 다를 거예요. 하지만 이건 다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이건 다 진실이기 때문에 이런 건 다 아무리 있어도 더 많을수록 좋아요.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헷갈릴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눈을 떴으니까 눈을 뜬 사람의 증언이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증언이니까 많을수록 좋죠. 많을수록 예수에 대한 증거는 풍부해지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론은 많으면 많을수록 시끄럽고 복잡한 거라. 살아있는 인격이니까 느낌이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럴 경우에 우리가 느낌이 다른 것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교제가 필요한 이유는 그겁니다.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같은 인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식으로 생각한다면 똑같이 나와야 돼요. 똑같이. 답이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똑같이 나오면 우리가 교제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 교통이 필요합니다. 예, 다르게 나옵니다. 이 중에는 소경이었다가 눈 뜬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방면에서 여러 방면으로 예수를 만난단 말입니다. 여러 방면에서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게 듣죠. 지금 오늘 제가 말씀을 하고 나서 여러분이 가가지고 이제 손모임을 해보면 다 알 거란 말입니다. 다 다른 말 하잖아요. 다 다른 말 해도 이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경험을 말한 거니까. 근데 거기 가가지고 또 이론을 말해보면 시끄러운 거예요. 그냥. 거기 가서 뭐 신학적인 이론을 말한다는 게 교리적인 걸 가지고 해야 하나. 이러면 손모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순수하게 우리 그 경험, 인격의 경험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다른 데서 왜 우리처럼 모임이 안 되냐면요. 이런 순수한 경험을 중시한 게 아니고 이론을 중시하다 보니까 모임이 안 되는 겁니다. 예. 모임이 안 돼요. 가면 싸움밖에 안 해요. 그러면 잘못하면. 공산당식으로 일치시키려고 막 다 똑같게 만들려고. 당연히 다르게 보는 게 당연해요. 예. 다르게 전달되는 게 당연하고. 난 여러분이 똑같이 듣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대로 다 다르게 듣기를 원해요. 예. 나는 10살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뭐 알고 다닌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좋으니까 다녔죠. 그래 거의 평생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었다고 할 수 있잖아요. 10살 때부터 다녔으니까. 그리고 50평생을 사역자의 삶을 쉬지 않고 했어요. 예. 쉬어본 적은 한 2달인가 밖에 없어요. 그때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른다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예수를 모른다 하겠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경험은 나만의 경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 앞에 다 내놓고 이렇게 믿어라 할 수가 없어요. 예. 보이지 않는 경험이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죽을 자리에 살아났어. 하지만 모든 사람 보고 내가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건 내 경험이죠. 나는 거기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건져주신 그분을 경험한 거니까 다른 사람이 내 얘기를 들을 때는 그걸 들어야 되지. 내가 경험한 사건 그것을 들어서는 소용없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이 다 그럼 나처럼 폐결핵이 걸려봐야 안 될 거 아닙니까? 네. 그거 소용없는 거죠. 그게 아니고 나로서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신 이가 있었다. 이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제 그걸 받아들이면 이 사람은 성공한 것이고 아이고 그럼 나도 좀 폐결핵이나 걸려가지고 좀 이래 해봤으면 좋겠다 이래 생각하면 혼이란 말입니다. 만민 앞에 내놓기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경험이 많아요. 근데 모든 사람 앞에 내놓기 어려운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자기들만의 독특한 경험이거든요. 만나를 누가 먹어봤습니까? 그렇잖아요. 홍해바다를 누가 건너봤습니까? 그냥 자기들만의 경험이에요. 근데 거기서 홍해를 어떻게 건너냐 이건 아무 가치가 없어요. 만나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걸 어떻게 먹었느냐 이건 아무 가치가 없어요. 건널 수 없는 데서 하나님이 건너게 해줬다. 이게 중요한 것이고 먹을 것이 없는 데서 먹여줬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나왔을 때 나는 그때 무엇을 경험했냐면 엘리야가 그 바알 숭배하는 사람들한테 쫓겨가지고 저 들판에 나가서 아무도 없는 들판에 나가서 로뎀나무 밑에 2다리를 뻗고 앉아가지고 하는 말이 하나님 이제는 나밖에 없습니다. 다 떠나고 없습니다. 내 목숨을 찾고 있습니다. 이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까마귀가 우유하고 뭘 물어다 주더래요. 그걸 먹고 살았다 안 합니까? 예. 근데 그걸 옛날에는 그런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어떻게 까마귀가 우유를 물어다 주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만 연구하려고 생각하면요. 예? 어느 까마귀가 우유를 물고 올 것인지 어떻게 생긴 까마귀가 물고 오는 건지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러고 있을 때 누가
돈을 가지고 왔는 거예요. 예. 왜 돈을 가져왔냐? 자기한테 뭐 특별한 수입이 생겼대요. 그래서 내가 CC에 들어가기 전까지, 들어가서 월급을 받기 전까지 내 식량을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말씀이 생각났어. 아하, 엘리야를 먹여주신 하나님이 나를 오늘 먹여주는구나. 예.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 사람이 내가 CC에 들어가서 월급 반 달분 받았거든요. 반에 들어왔으니까. 그때까지 딱 돈을 공급해주고 그냥 끊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자기 그 수입이 끊어졌대요. 신기하잖아요. 예, 이런 경험을 했지만 잘못 들으면은 까마귀 차이다 할까 봐서 못 한단 말입니다. 예, 까마귀한테 기도하지 마세요. 놀부가 그랬잖아요. 흥부집에 제비가 박씨를 갖다 줘가지고 부자했다는 말을 듣고 자기도 제비 한 마리 잡아서 발 불어가지고 했다는 얘기 있잖아요. 예. 근데 확실한 게 하나 있어요. 나와 같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똑같은 예수님, 확실히 내가 안다고 만방에 증거하고 싶단 말입니다.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내가 잘 모른다, 다 모른다. 내 개인적인 경험은 있지만 이건 다 말할 수가 없다. 하지만 내가 이분만은 내가 확실하게 안다. 그렇게 증거를 하고 싶어요. 내가 그 안에서 구속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어요. 나는 원위치로 돌아왔단 말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내가 원래 어디 있었던가, 그걸 알게 됐어요. 예, 불교에서 그렇게 막 공부를 하고 도를 닦고 이래가지고 자기 본 모습이 뭔가 그걸 알려는 겁니다. 그 스님들이 참선하는 이유가 나는 누구냐, 이걸 아는 겁니다. 이거 본 모습. 그러니까 이렇게 육신으로 있는 이건 내 모습이 아니래요. 보이지 않는 내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그 내가 내 본 모습이래요. 그 본 모습을 찾아서 쭈그려 앉았는 겁니다. 그걸 알려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누구나 자기 본 모습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예, 십자가 앞에면 다 알 수 있잖아요. 간단하죠. 예, 그리고 십자가 앞에 오면요, 내 모습이 보이는데 그 내 모습은 피조물의 그 모습이 그대로예요. 근데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알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입니다. 그 진정 자기일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를 해서 안 자기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신기합니다. 나는 그 안에서 구속을 받았어요. 나는 비로소 내 모습을 알았어. 내 운명을 알았어요. 내 본질을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만인평등 이런 사상을 내가 받은 게 아니고 구속 안에서 보니까 모든 사람이 원래 다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생각했대요. 근데 이거 뭐가 와가지고 지금 딴 사람이 된 거예요. 이렇게 다른 거에 막 덮여 씌워진 거란 말입니다. 남쪽 지방에 가면 더우니까 그냥 러닝 바람에 반바지 바람에 일하고 다니잖아요. 러시아나 이런 데 가면 추우니까 막 겹겹이 입어가지고 막 얼굴만 내놓고 다니잖아요. 속에 사람은 똑같은데 옷만 다르잖아요. 옷만. 예, 그 옷을 벗느라고 참선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옷을 벗느라고. 옷이 없는 나를 알기 위해서. 예, 옷 없는 나를 알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 앞에 가야 그것이 올바로 나지. 예, 자기 스스로가 봤다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안에서 구속과 주의 사항을 바꿔보니까 새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보니까 그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라고, 유일한 메시아라고 내가 내 모든 걸 다해서 전하고 싶어요. 예, 내 목숨을 다해서 전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는 좋은 교훈이 많아. 성경보다 훨씬 좋은 교훈이 더 많아요. 요즘에 잠언을 공부하는데 읽어보니까 뭐 좋은 말도 많이 있긴 있지만 다른 종교에도 이러보다 저 좋은 말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잠언에 뭐 지혜서가 있다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 옛날 한문 공부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 보면 별거 아니에요. 좋은 교훈이 많아요, 세상에. 인생을 복되게 한다는 많은 방법도 있어요. 뭐 이러면 복되게 산다, 저러면 복되게 산다,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인류 전체가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는 없어요. 예, 인류 전체가 함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없다고요. 고치는 것도 차별이 있습니다. 고쳐놔도 이 사람이 고치냐 저 사람이 고치냐에 따라 다릅니다. 기계가 지금 우리 저 음향 때문에 지금 골치 앓고 있잖아요. 어느 기술자가 고칠 것이니 다 달라요. 이게 깨닫는 것도 차별이 있습니다. 다 똑같이 깨닫지 못합니다. 예, 절에 가서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깨달으려고 노력하는데 깨달았다는 사람 많이 있겠지만 그 깨달음은 다 다르단 말입니다. 또 합격과 불합격, 구원과 멸망, 이거 어디 가도 똑같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와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구원과 멸망.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런 사람 멸망받을 사람이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교회 와도 이것이 구원과 멸망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건 완전한 대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일에 교회 와서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하고 멸망받을 사람 갈라져 버린다. 그러면 이건 교회는 완전한 대책이 아니죠. 완전한 대책. 서울대학교에 가서 시험을 봤는데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생겼다. 이건 당연하죠. 당연해. 근데 교회 와서 합격자가 있고 불합격자가 생겨버렸다. 이러면 이건 당연하지 않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합격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돼요. 예, 모든 사람이. 예.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을 안다 이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이날 이후에는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을 거다. 다 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차별이 있으면 이건 대책이 아니란 말입니다. 대책이 아니. 완전한 대책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왜? 자기가 만든 사람이니까. 자기가 낳은 아들이니까. 아들이 다 잘 살기를 바라지. 아들 중에서 막 시험 봐가지고 막 너는 합격이고 너는 불합격이다.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겁니다. 아버지가 아들들 10명 있는데 10명 놓고 시험 봐가지고 5명은 합격시키고 5명은 너는 아들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겁니다. 다 똑같이 아들이 돼야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로 한다. 야, 이렇게 할 수 있는 복음이 없냐 이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복음. 뭐 유교도 좋고 불교도 좋고 좋은 말 너무너무 많아. 그리고 들어보면 생활의 지혜도 너무 많고요. 난 요즘에 방송 보는데요. 불교 방송이 있고 기독교 방송이 있고 뭐 증산도 방송이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미안하지만 기독교 방송보다 불교 방송을 많이 듣습니다. 왜냐니까 불교 방송 들으면 들어볼 게 많아. 삶의 지혜가 더 많아요. 이 막 목이 터져라고 설교는 하는데 들을 거 별로 없어. 안타까운 일이 안타까운 일. 그러니까 뭐 어쩌면 구원이고 어떠한 멸망이다. 이건 대책이 아니에요. 대책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대책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대책일 뿐이에요. 인간의 대책. 인간은 어디 가도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합격과 불합격을 가를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람 세계에서 모든 사람이 다 합격하는 대학교다. 그러면 CC에서 안 가요. 안 갑니다. 우리 학교 세워놓고요. 무시험으로 다 오라 그러면 아무도 안 옵니다. 아무도 안 옵니다. 시험 봐서 가까스로 들어가는 그런 대학을 만들어놔야 돈 싸질머지고 오지. 그냥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로 한다. 그러니까 이거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대책,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그러니까 뭐 너는 뭐 멸망이고 너는 구원,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에요.
구원 받았다는 사람은 복음일지 모르지만 멸망받은 사람한테는 저주 아닙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은 어딘가 결함이 있단 말이에요. 결함이 있어요. 하나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들은 멸망받았다 이러면 그러면 하나들은 좋겠네. 아닙니다. 그 하나들도 또 멸망받게 됩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들만 가지고 또 시험 봐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멸망받죠. 하나님 기준에 맞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성경에는 왜 그런 게 있냐? 안 믿은 사람 멸망받는다는 식으로 그렇게 돼 있냐? 이렇게 물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 들어야죠. 아버지가 아들 보고 그러잖아요. 너 이래 하면 내 아들 아니다. 호적에서 파버린다. 이래 했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호적에서 파버리려고 하겠습니까? 어떤 멍청한 아이는 그 말을 듣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호적에서 파버린다 했다 하고서 삐져갖고 달아난단 말이에요. 근데 지혜로운 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아버지가 나를 잘되게 하려고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되게 하려고 하는 말이 그렇게 하는 말이 그것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에 이르고 어떤 사람은 멸망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거지. 자기식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들으면 안 되죠. 그럼 멸망이죠. 예. 예수님은 뭐가 다른가? 그 유명한 분들하고 뭐가 다른가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증명하려면 이걸 알아야 하잖아요. 뭐가 급이 다른지 이걸 증명해야 돼요. 예. 이삭은 뭐가 다른지,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뭐가 다른지 이걸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예.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혼자 막 달려서 히말라야 산꼭대기에 올라간 사람이 아니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죽음에서 온 인류를 하나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왜 죽냐? 죽음에서 밖에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모든 인류가. 죽음 아닌 데서는 다 각각이에요. 차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에서는 하나였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였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일컬음을 받는 그 사람도 하나였어요. 예, 거기서는 차별이 없었단 말입니다. 죽음에서 온 인류를 하나 되게 했습니다. 다른 데서는 온 인류를 하나 되게 할 방법이 없어요. 뭐 인간은 평등하다느니 뭐 아무리 해도요. 그 이론에 불과하고 안 됩니다. 예수의 죽음 안에 오면 다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살아나시면서도 역시 하나 되게 한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창조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였던 것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준 거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원위치로 이걸 보고 구속이라고 합니다. 구속. 속량, 구속, 대속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함께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혼자 산꼭대기 높이 올라가서 고고한 축복을 누렸단 말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누리는 축복을 거쳤단 말이에요. 영원하신 아버지 보좌에서 우리와 함께 앉는다.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이렇게 하나요? 보좌 함께. 예수님만 하나님 보좌에 올라간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보좌에 있는 겁니다. 예,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 예. 나와 모든 인류를 이렇게 새로 만드신 분. 완전히 어떤 새로운 세계가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차별이 있고 무엇을 해도 등급이 있고 무엇을 해도 검은 것과 흰 것이 갈라지는 이런 세계에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이걸.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전혀 다른 판이 왔습니다. 예, 판을 완전히 바꿔놨잖아요. 지금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판을 바꿔놨어요. 예, 모든 사람이. 같은 판에서는 안 됩니다. 같은 판에서는. 예, 화또착 치는 판에서 안 된단 말이에요. 맞아가는 판에서 안 된단 말입니다. 판이 많은데 이거 안 돼. 다 안 돼요. 노름에서 돈 잃은 사람은 다 잃지 뭐. 화또짝에서는 잃고 마작에서는 따겠습니까? 어차피 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러니까 새 판을 만들어 놨어요. 새 판. 예수님께서 새 판을 만들어 놨어요.
새 인류를 위해서 새 판을 만들어놨어요. 이건 누구도 모방할 수가 없습니다. 예, 누구도 아무리 훌륭한 분도 모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모방할 수 있으면 예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방을 못해. 아무도 할 수 없어요. 더욱이 가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여기는 가짜가 없어요. 다른 예수, 다른 그리스도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판이 그 판이니까 그런 말을 하고 있고 그런 일이 생긴 거지. 새 판에 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속지 말아야 된다.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 외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건 없어요. 없어요. 판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함께 죽은 자가 그의 죽음의 증인이고 그와 함께 다시 산 자가 그의 부활의 증인이죠. 중매자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사람이라 해야 돼. 그래서 예수는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분이다라고 중매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말로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이 말 한마디 한다고 되지는 않습니다. 어디 가고 처음 만난 사람한테 예수가 누구냐? 그건 죽고 다시 산 사람이 이래 보면 끝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내 경험을 얘기해야 되는 거죠. 내가 그분을 만나서 이렇게 내가 끝났고 내가 그분을 만나 이렇게 내가 살게 됐다. 이걸 말해야죠. 제가 얘기한 대로 해보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제 사역자의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자신이 빠진 예수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사역자 치고 십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빠져버렸단 말입니다. 거기서. 자기가 없어. 내가 옛날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했어요.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 죄를 속량했다 하는데 나는 거기 없단 말입니다. 나는 거기 없어. 이걸 누가 나한테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빠진 예수죠. 내가 빠진 예수를 전하려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자신이 없는 예수의 부활. 이걸 전한다면 이런 것이 바로 다른 예수가 아닐까 싶어요. 내 생각에. 중매자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더 자세하게.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중매시켜 주시고 당신 안에서 우리를 아버지 보좌 앞까지 이끌어 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증인이고 당신의 중매자로서 세상 앞에 우리가 당신을 소개하기 원하고 당신을 나타내기 원하고 당신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지혜를 주셔서 당신의 증인이 되게 해주시고 당신의 사역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만난 사람 그리스도라네. 이 사람을 만난 곳은 교회 아니라네. 예수 운명 안에 포함돼 함께 죽고 함께 살아 교회로 나타난 이 사람. 여자의 후손이 약속의 그 아들, 말씀이 육신된 하나님 아들. 이 사람 십자가 달려있는 사람, 만유를 포함한 그 사람.
생명이 자라는 곳 교회뿐이라네. 주 예수의 구속 안에서 사람의 위치를 찾은 그분의 단체적 표현체. 교회는 새 사람 하나님의 충만,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 나라. 유대인 이방인 하나 된 새 인류, 어린 양 통치의 그 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여기 펼쳐졌네. 한 사람도 없네. 높은 산이 평지되어 은혜가 강같이 흘러 기쁨의 축제가 열려져. 달콤한 포도주 시원한 이 생수 온 우주를 적셔 넘쳐 흐르네. 하나님 만족이 여기에 머무니 우리는 영원한 주의 집. 달콤한 포도주 시원한 이 생수 온 우주를 적셔 넘쳐 흐르네.